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그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물론 제가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도 있겠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 말인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그 역사하심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만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될 놈 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무엘한테 버림을 받고 사무엘이 야멸차게 떠나죠. 사울이 홀로 남겨지는데 그 곁에 다 세보니까 600명 정도의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600명의 사람과 함께 이렇게 좀 쓸쓸한 모습으로 덩그러니 남은 사울의 모습으로 지난주 말씀이 끝이 났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추적해 보면 전쟁의 주도권이 이미 블레셋에게 넘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블레셋이 막 이제 이스라엘을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요. 특별히 이 그림에 보면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을까요? 여기 보면 파란 선이 블레셋 군대인데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돼요? 믹마스에서 나와서 세 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짓밟고 약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개발을 향한 거 말고 나머지 세 개의 선,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약탈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걸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상황이 기울어져서 너무나도 어렵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들쑤셔놨으니까요, 오죽 더 블레셋이 더 활개를 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제가 언급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무기조차 변변치 않아요. 철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이 딱 두 사람, 그렇죠? 왕인 사울과 그 아들 왕자인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게 참 변변치 않은 무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대장장이들,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들이 이 기술을 블레셋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도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기구든 뭐든 철기를 뭔가 만들려면 블레셋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만들어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철로 된 무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악한 그런 그 무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이전 세대에 지나간 청동기나 철보다 훨씬 약한 청동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못한 돌로 된 무기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장 바로 앞에, 본문 바로 앞에 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요나단이요, 하루는 요나단이요, 자기 무기를 든 이제 부하인 거야. 가장 가까운 부하인 거예요. 부하한테 야, 우리 블레셋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너가자는 게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뭐 둘이 쳐들어가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왜 건너가자라는 의미로 건너가자는 말을 사용했는 거 하니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굵은 이 선들, 이 왼쪽에 보면 이 사선으로, 왼편으로 이 사선을, 오른편으로 사선으로 보면 이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가운데 보면 두 바위가 서로를 맞보고 있는 아주 깊은 골짜기. 그래서 이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저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 사이에 아주 좁고 깊은 그런 골짜기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건너가자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이 바위를 내려가서 다시 바위를 기어 올라서 블레셋에 있는 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블레셋을 둘이 쳐들어가자라고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에게 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요, 블레셋도 가서 요나단이 기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펼쳐지는 이 전쟁의 모습에서 사울, 왕인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거든요. 쳐다만 보고 벌벌 떨고 도망치고 선뜻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유독 한 사람만 이 전쟁의 진심인 거예요. 전쟁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전쟁에 적극적이었을까? 지난주 말씀도 잠시 생각해 보면 왜 블레셋이 그렇게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요나단이 나가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해서 지난주에도 전쟁의 발단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또 요나단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덤비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전쟁터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대는 것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요나단의 이런 행동에는요, 사실 한 가지 배경이 그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이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흘러오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밑바닥에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한 가지 큰 흐름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어떻게 왕이 되죠?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찾으러 자기 종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들판에 막 헤매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이 같이 나간 이 종이 뭐라 그래요? 아, 여기 근처에 사무엘이라는 요즘식으로 하면 좀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아마 낙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찾게 해줄지도 몰라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래? 그러면 가볼까? 하고 사무엘을 나귀 때문에 찾아갔다가 근데 이게 웬일이야? 사무엘이 갑자기 나한테 기름을 붓더니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하는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이게 10장 초반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다시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는 도중에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거든요. 사무엘이 말한 게 다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떠나기 전에 또 사무엘이 또 이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장 7절하고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7절하고 8절을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말씀인데 싶죠. 근데 어쨌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집에 갈 때까지 세 가지 증거가, 어떤 증거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징조들이 너한테 일어나면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회를 따라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무슨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건가 싶습니다. 네,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손이 발견하는 것을 하라. 더 어려워졌어요. 네 손이 발견하는 걸 하라. 이걸 우리식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주저없이 해라. 사울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일이, 이게 네가 집에 갈 때까지 내가 말한 이 세 가지 일이 너한테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 네가 확실히 믿고 너 이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 이제 해야 돼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만약에 그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너 그 일 한 다음에 길갈로 내려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어. 그럼 내 일주일 후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를 드리고 내가 너를 민족 앞에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줄게, 드러내줄게. 그리고 네가 어떻게 행할지,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사무엘이 약속했던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일이 뭘까? 사울이 옳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됐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일이 뭐지? 싶은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더 앞선 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집중력을 갖고 이 말씀을 좀 따라갈 수 있었으면, 함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거고, 그 사울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오면 어떻게 하래요? 기름 부으래요. 왕으로 세우래요.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기름을 부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울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사울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낼 왕으로 예정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해야 할 일 뭐예요? 블레셋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10장 5절의 말씀인데요. 10장 5절의 말씀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겉으로만 봐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한테 네가 집에 갈 때까지 세 가지 어떤 증거가 되는 일이 일어날 텐데 할 때 그 세 번째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포함된 이 부분이에요. 네가 집에 갈 때 이 세 번째 증거로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의 배경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거야, 네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할 거야 라는, 우리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산 뭐지 싶어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브아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기브아라는 지명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설교 가운데 우리 몇 번 반복되고 있는데 기브아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사울의 고향이고, 또 지난주에 보니까 요나단이 사울이 일부 떼어준 군대를 데리고 주둔했던 데가 기브아예요. 그럼 이거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브아 지역을, 기브아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브아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기브아. 네가 하나님의 기브아에 도착할 거야. 하나님의 땅 기브아에 도착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의 땅에 뭐가 있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의 군대. 하나님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블레셋이 이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이스라엘 침략하고 짓밟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 기브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이 얘기는 뭐예요? 기브아에 사는 사울이 오래전부터 블레셋이 자기네 나라에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걸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울 마음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우리나라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블레셋을 보면서, 당하는 우리나라 백성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이게 점점 좁혀가는 게 뭐예요? 사울이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 사울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 블레셋을 공격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너희가 블레셋을 쫓아낼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이게 사무엘이 사울한테 했던 얘기인 거예요. 그럼 사울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블레셋을 공격하기만 하면 됐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약속해 준 것처럼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을 기다리면, 사무엘이 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행할 일 뭐죠? 사울이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사울이 이제 블레셋을 공격했으니까 블레셋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반격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블레셋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사무엘이 알려줄 거야 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우리 앞선 말씀에서 보면 계속해서 보아왔지만,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약속했던 약속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요나단이 한다고요. 사실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블레셋을 공격하라 그랬는데 공격하지 않았을 때 이미 불순종이고 이미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뽑히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서 암몬을 통해서, 암몬을, 길란 야베스를 쳐들어온 암몬을 무찌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통해서 왕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인 거예요. 원래가 아니라, 처음 계획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암몬에 대해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사울이 뭘 해야 될까요? 블레셋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보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일을, 사울도 못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다시 한번 그 아들 요나단이 사울이 엄두도 못 내는 그 일을 또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가운데 요나단이 자기 부하와 단둘이 나가서 블레셋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 일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일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전혀 뜻밖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이 두 사람이요 20명을 쳐 죽여요. 그래, 뭐 두 명이 싸움 잘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싶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요, 15절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부하와 데리고 나서 블레셋 진영을 휘젓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진영에, 블레셋 이 군대에게 두려움이, 공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이 15절의 해석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부하와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공포가 블레셋 군대에 몰아닥쳤다는 거예요. 휘감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블레셋을 공격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하던 그 일을 요나단이 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이렇게 부하랑 단둘이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휘젓고 다니고 있을 때 왕인 사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 2절의 말씀에 보면, 이건 준비 안 했고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뭐 하고 있었는지, 요나단이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2절 말씀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기브와 변두리, 기브와 그 부근에서 나무 아래에 앉아갖고 600명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을 때요, 블레셋 진영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우리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편 쪽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면 이쪽에서 보고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 쪽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지금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났거든. 자기들끼리 막 뭔가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고 막 뭔가 막 휘감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보니까요, 블레셋 진영이 서로를 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 사울의 이 진영에서 두 사람이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 누구? 요나단과 부하가 없어졌네? 그러면 저 일이 누구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요나단과 그 부하가 지금 나가서 저러고 있는 거네? 라는 걸 사울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왕인 사울의 반응은 뭘까요? 이어지는 왕 사울의 반응? 야,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우리 다 나와라. 우리 나가서 우리 같이 싸우자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뭘 하냐면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이 찾아올 때까지, 블레셋에서 돌아온 궤는 다윗이 나중에 찾아올 때까지 기럇여아림이라는 산에 머물러 있을 때였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궤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건 뭐냐면 70인역 성경에 보면 에봇이에요. 제사장의 앞에 차는 이 주머니 같은 이걸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요 돌이 2개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도구예요. 예스인지 논지. 그걸 가져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전쟁할지 말지, 나갈지 말지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왜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궤가 이 자리에 없었는데 왜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쟁 나가서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의 궤를 갖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지금 사울이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에 대응을 하고 있다.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라 하는 이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이 전쟁이 범상치가 않은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더 막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나고 막 더 막 그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이거 범상치 않은 일이구나, 진짜 이거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야 됐어, 그거 가져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적진에 나아가 보니까 서로 막 자기들끼리 막 칼로 치고 죽이고 막 블레셋 군대 안에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요,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상대편이 서로 칼로 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건 딱 한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을 때. 그럼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블레셋이 서로 쳐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돌, 농기구 뭐 이런 변변치 않은 도구로 전쟁에 나가서 안 될 것 같은데 그 좋은 쇠칼, 그 좋은 쇠로 된 창, 무기로 서로가 서로를, 자기네 나라 친구가 친구를 서로 죽이고 있었다고요. 지금 블레셋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쟁에 참 웃긴 표현이 나와요. 저희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또 본 적이 있나 싶은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워낙 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블레셋 편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얘네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블레셋이 불리하고 뭔가 이스라엘에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네? 라는 생각을 딱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서 나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이 같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주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산속에 수풀에 숨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추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의 이 장면의 결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으로 수풀로 강 건너서 도망쳤는데 오늘 말씀에 이 벳 아웬이라는 데는 벳 아웬을 넘어가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쳤는데 이번 주에는 블레셋 군대가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죠? 요나단 때문이었죠. 요나단이 자기 부하랑 달랑 둘이 나가서 블레셋을 공격했을 때 그 둘이 했다고는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사울은 안 되는데 요나단은 자꾸 뭐 하면 뭐가 되죠? 요나단이 될 놈 될인가요? 어차피 될 놈은 되는 건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어느 정도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어느 날 그냥 알게 됐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얘기해 줬을까요? 내가 사실 왕 될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그거 안 했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됐잖아. 했을까요? 사울은요, 그 얘기를 사무엘한테 처음 듣고 기부하러 돌아왔을 때 자기 숙부가 자기 앞에 나왔을 때도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고 하디? 했을 때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해요. 숨겨요. 근데 그 얘기를 아들한테 했을까요? 창피하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요나단의 그런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앞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요나단이 이랬겠구나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보였던 거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상황과 현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어. 전쟁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요, 이 전쟁 앞에 보면 더 어이없어요. 요나단이 자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 부하하고 가서 이 절벽을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 절벽을 올라가야 블레셋 이제 군대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벽을 내려와서 이렇게 블레셋을 이렇게 절벽을 올려다 보거든요. 근데 이 절벽이 당연히 절벽 아래에 이 두 사람이 있으면 블레셋 군대의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의 눈에 띄었다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절벽을 올라간다고요. 위에서 보고 있는데 절벽을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보지 않았어요? 주인공이 가까스로 절벽에 매달려 갖고 막 올라갔는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빌런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막 밟고 발로 밀고 막 주인공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장면 봤잖아요. 지금 이거 기어 올라가봤자 그런 장면이, 그런 모습이 벌어질 게 뻔하다고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하한테, 야 가자, 우리 올라가자. 우리가 블레셋 군대한테 우리를 보이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표징을 보여줄 거야. 그게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보고 거기 딱 있어,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딱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건 노야. 근데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보고 올라와,
내가 니네들한테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올라와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이야, 증거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사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표징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한 동사에서 파생되는데 그 동사의 뜻이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 블레셋 좀 넘겨주세요, 이 블레셋 좀 쫓아내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동의하면 보여주시는 사인이 저 블레셋 군대가 이 두 사람을 보고 올라와, 네 올라와, 본때 보여줄 테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올라가겠습니까? 다 올라가기도 전에 밟아서 떨어뜨릴 것 같고, 올라가봐야, 왜 오늘 영화 얘기 자꾸 하는데 딱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수십 명이 막 뭐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뒤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블레셋군 수만 명이 있는 그런 상황에 둘이 지금 몰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요. 근데 요나단은 그걸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블레셋 군대가 올라와 하니까 아, 하나님이 오케이 넘겨주시는구나 하고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숫자나 무기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 전쟁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어렵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벌어지게 한 전쟁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일어나게 하신 전쟁이구나라는 믿음이 그 요나단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난주,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살펴본 말씀까지 계속해서 요나단, 사울 이렇게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교차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근데 사울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뜻을 알게 해줬어요. 너 가서 블레셋 군대를 네가 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근데 안 해. 요나단은 사실 사울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사울에게 3,00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할 때 보면 사울한테 33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사울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꽤 엄청난 숫자가 사울한테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사울이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요나단 2명이었다고요. 2명. 단 2명.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보내주시면 넘겨주시는 거니까 가자. 간 거예요. 그렇게 요나단과 부하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그 블레셋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요나단의 용기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믿음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청년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따라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고 생각해서 마땅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아직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 내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삶과 또 내 주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한 그 자리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향하는 그 필요의 자리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꼭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직업과 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전혀 내가 하는 일과 직업과 공부와 다른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지금 휴학하고 있지만 이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제 전공이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파트의 전공인데, 선교적 교회를 이제 공부하다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국제적인, 되게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 중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 바다에 해양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플라스틱 특별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저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걸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갖다 파는, 상품으로 파는 그 사회적 기업을 세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되었건 다른 이의 필요, 뭔가 내가 정말 이 일을 꼭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나를 부르시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가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거에 우리의 삶을 들여 나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인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지 어느 정도 이런 거 아닐까? 라고 느끼고 아는 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에 나를 드리고 헌신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나단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도 기꺼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없는 거 그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요나단이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취업도 잘 안 되고 졸업 이후에 또 대학 나와서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될 놈 될, 그래서 될 놈 될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될 놈 될 아니야.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한놈 될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놈이 되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모든 연약함, 내가 없는 거 다 알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나 지혜 없죠. 모르죠. 제가 지혜가 오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지혜가 있었으면요 오늘같이 안 했겠죠. 오늘 제가 정수현 자매를 엄청 괴롭혔어요.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설교를 정리하는데 뭔가 이게 아닌데, 뭔가 이게 아닌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연아 추가 말씀은 이거야, 제목은 이거야, 본문은 이거야 했다가 또 좀 있다가 수연아 본문을 이렇게 바꿀게, 제목을 이렇게 바꿀게, 추가 말씀 이걸 빼고 순서를 바꿔주고 이걸 더 넣어줘. 왠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해서 올라오기 직전에 됐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당연히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보내신, 우리를 도우시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요나단 옆에 아무도 없었지만 한 사람, 그래요? 가시면, 왕자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죽는 그 길에 같이 가는 그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을 뒤흔들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단에게만 그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요나단처럼 받아들이는,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 믿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요나단이 믿었지만 벼랑을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혼자서 20명을 상대해야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됐습니다. 믿음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믿음에 따라오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될 걸 믿으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뭔가 내가 믿는다 했지만 이거 안 될 것 같고 내가 죽도록 고생해야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안 하고 뒤돌아서죠.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믿겨지니까. 믿음에는 수고가,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에 따르는 대가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요나단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하고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시네를 알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 살아있네, 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정도로, 오늘 나눈 말씀으로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옳다고 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일에 나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에 내가 기꺼이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꺼이 하나님께 내 삶을 100% 던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믿음의 수고가 따르고 믿음의 대가가 요구될 때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또 내 삶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의심했던, 믿는다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내가 수고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면 돌아섰던 믿음 없는 나의 모습 이제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보여주신 그 일 가운데 사울을 사용하시려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지도 알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순종을 미루고 믿음의 결단을 미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옳다 하시는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초라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아들 된 요나단,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깨달았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하여서 도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옳다 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삶을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부담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 자리 뭔가가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그 삶을 그 영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가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아버지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에 따르는 대가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내가 뭔가 좀 힘들 것 같으면 포기하고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믿는다고 그냥 자동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하나님 대가와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대가와 수고를 아버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사용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사울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요나단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무엇이 있고 없고에 연연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이미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아버지 찾고 계실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고 될 놈만 된다라고 말하기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 될 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도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분명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저하고 미루고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깨달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 선하셔서 나의 삶을 가장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 요나단과 함께 하시고 그 적은 두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대군을 흔들어 뒤집어 놓은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믿기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함 가운데 도전함 가운데 날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우리 청년들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하나님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귀하다, 내가 소중하다,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감소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교회는 성도님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녕을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마스크 착용, 손세정, 열 체크, 교인증 확인 및 출입 명부 작성,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항상 기본입니다. 교회 내 모임과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새벽 금요 기도에는 좌석수의 20% 예배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계 후에는 홈페이지, 모바일, 유튜브를 통해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가족 릴레이 성경 필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 및 필사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및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해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43기 김가을 자매가 새가족셀에서 조영숙 자매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태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해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다시 한번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마지막으로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청년들을 보다 보니까 뭔가 좀 보이는 얼굴이 안 보이고 몇 명 안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고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숫자가 평소보다 늘었네? 뭐지? 생각했는데 시험기간이군요. 여러분, 대학생 청년 여러분, 시험기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청년 여러분, 1년 내내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불가능함, 우리의 모든 무능력함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며 힘있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눈 열어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